자, 오늘은 지난주에 19장 첫 번째 성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의 뒤에 부분, 이제 중간 부분과 뒤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오늘 살펴볼 텐데요. 자, 출애굽기 3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참을 수 없는 예배에 가며. 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좀 보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을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너희가 나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충분히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틀 동안 심지어 옷가지를 다 빨아가지고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거, 그리고 3일째까지 너희가 마음으로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요. 자, 예배를 드릴 때 자, 누구만 올라오라? 모세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경계를 정해서 올라오지 말아야 할 선을 정해놓고 절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 만약에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 있는데, 광야는 물이 많은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이 없어서 며칠 동안 목말라 헤매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옷을 어떻게 하라? 빨아라. 아니, 광야에서 무슨 물이 어디 있길래 옷을 어떻게 빨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몇 명 옷을 빠는 거예요, 지금?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옷을 빨려면 잘잘잘잘 흘러내려오는 조그만 물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도대체 물이 어디서 나서 그걸 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빨을 수 있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내산 옆에 진짜 시냇물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이제 시내산 이제 근처거든요. 자, 이 앞에 가까이 있는 그 부분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시냇물이 있어요.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예, 가까이 가면 이렇게 시냇물이 잘잘잘 흘러내려옵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시내산 밑에 근처에 딱 이 시냇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디서 옷을 빨았겠느냐? 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시내산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절과 19절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했다. 다시 말하면 올라간 모세가 밑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도록 오히려 연기로 싹 가려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시는데 얼마나 그 불이 타올랐는지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막 타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산에 어떤 흔적이 좀 있어야 되느냐? 불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밑에는 큰 돌들이 있는데 색깔이 어때요? 허옇잖아요. 딱 꼭대기만 한번 보세요. 꼭대기만 새까맣습니다. 꼭대기만 돌이 타버렸어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보이시죠? 딱 경계가 딱 있어요. 그 꼭대기만 불에 타 있어요. 하나만 더 보였어요. 자, 저도 보면 이게 멀리서 구글 그 맵에서 본 겁니다. 쫙 멀리서 보면 산 밑에는 황토색인데 꼭대기만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다 까맣까맣하게 불이 내려와서 탔던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이제 불 가운데서 이제 만나셨던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두 가지 명령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옷을 이틀 동안 빨아라. 그리고 나서 3일째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번 다 같이 시작. 성도가 드리는 최선의 예배. 자, 성도가 드리는 최선의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최선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틀 동안 옷을 빠는 모습들, 그리고 3일째까지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준비되어진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나와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틀 동안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예배를 의미하느냐? 첫 번째, 경외감으로 준비되어진 예배입니다. 경외감으로 준비되어진 예배. 옷을 빨아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뜻, 그리고 죄악된 것들을 어떻게 하라? 물로 씻으라 하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이제 옷을 빠는데 어떻게 죄가 씻겨지겠습니까? 하지만 옷을 빨면서, 이틀 동안 옷을 빨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죄악들에 대하여, 연약함들에 대하여, 그리고 너의 생각에 대하여 빨면서 그걸 물로 씻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죄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앞에 경자는 존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경한다. 자, 뒤에 있는 외자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뭐 또 예배지 하면서 참여하는, 제가 제목에 뭐라 그랬어요?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다? 정말로 가볍게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 신약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멀쩡하죠. 과거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려고만 나가려고 해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지성소 안에서 죽어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경외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예배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저 밑에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틀 동안 옷을 빨아라, 정결하게 하라, 회개함으로 그렇게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만 있으면, 자, 예배가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있으면 축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것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을 아차하는 순간에 벼락 쳐가지고 죽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신나게 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데. 두려움만 있으면 절대 이 자리는 파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 본인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곧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내가 곧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심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느끼고 그 안에서 우리가 파티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으로 준비되어진 예배. 다시 말하면 한 번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며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3일. 며칠을, 이틀 동안 옷을 빨고 3일째까지, 다시 말하면 한 번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3일을 기대하라, 준비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약간 저쪽에는 이상한데? 정말로 예배가 기대가 되고, 와, 주일이다, 주일이다. 여러분, 토요일이 되면요, 내일 주일날 예배 드릴 것으로 막 마음이 흥분되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런 것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3일을 준비하래요. 예배를 3일을. 와, 이틀 남았다. 우와, 하루 남았다. 와, 오늘 가는구나. 아침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런 기대감으로 준비되어진 그 예배가 될 때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 벌써 주일이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는요, 하나님 못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내 마음 가운데서 기대감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수요일날 2월달 수요일날 제가 강의를 할 내용이지만 제가 4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갈급함은 강력한 기대감이다. 다시 한번 시작. 갈급함은 강력한 기대감이다. 진짜 강력한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갖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갈급함,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에 목마르세요? 여러분들 뭐에 목마르세요? 여러분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목마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막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와, 더 듣고 싶다, 더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목마름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마름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의 목마름을 가져야 돼요.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는 세상,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야 합니다. 믿음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는 자는요, 예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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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겁니다. 갈급함, 목마름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아는 만큼 기대감이 커진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요,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요,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뭘 준비해 놓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전심은 전심을 만난다. 다시 한번 시작. 전심은 전심을 만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전심으로 나아가면 그분의 뭘 만난다? 전심을 만나게 돼요. 이건 뭐랑 똑같으냐? 자, 물이 들어오는데 내가 얼마만큼 문을 열어놓느냐에 따라서 물이 들어오는 양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놓느냐에 따라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그 열어놓는 만큼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비가 소낙비처럼 막 쏟아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마음문을 닫고서 우산을 펴들고 있으면 비를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무리 부어주셔도 내가 철동같이 내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나는 잘하고 있지 하고 받아버리고 우산을 딱 쳐들고 있으면요, 아무리 부어줘도 절대 그 비 한 방울도 못 맞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전심으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기대감의 동력이다. 자, 믿음이 기대감의 동력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신뢰하느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대감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정말 나를 만나고 싶냐? 아멘. 그러면 너희가 뭘로 준비하라? 첫 번째, 경외감으로 준비하라. 두 번째, 기대감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이미 금요일날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자, 뭘 믿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신다? 상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는 자는요, 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느냐?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더니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드렸더니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하는, 그걸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냥 가볍게 주일이니까 나오고 수일이니까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가 복을 누리겠노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노라 라고 결단을 하는 가운데 경외함과 기대감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준비하여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요지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세 번째 요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 요구하신 영적인 질서.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 가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만 나오래요. 다른 백성들은 심지어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들어라. 내가 누구하고만 만나겠다? 모세하고만 만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영적인 질서. 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 쟤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닌데. 아니, 모세만 성도가 아니라, 모세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기도하는데, 나도 말씀 보는데, 왜 모세만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모세만 오라는 거예요. 경계를 정하라.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 경계를 넘는 자들은 뭐까지 하라? 죽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영적인 질서는 두 가지입니다. 뭘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냐? 뭘 요구하시는 것이냐? 첫 번째, 다 같이 순종하라.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세만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너희는 넘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이유에서든 상관이 없이 그냥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 못 먹는 나무 뭐예요? 왜 선악과는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까? 질문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먹지 말라면 뭐 하면 돼요? 그냥 먹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이유를 다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유를 달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삶이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참 복잡해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요. 고민할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 하면 간단해져요? 그냥 순종하면 간단해져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 생각이 있고 나도 지혜가 있고 나도 모두 돌아가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보에 보면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고 제가 5가지를 제시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첫 번째가 순서는 더 중요하지 않지만 첫 번째가 예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네 번째가 섬김. 그 5번째가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드리고 드려보세요. 그리고 삶을 예배 중심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그거를 진짜 필요한 만큼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들 삶을 예배 중심적으로 삶을 바꿔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진짜 1년, 2년, 3년 예배 중심적으로 삶을 바꿔놓으면요, 어떻게 변하느냐?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사는지 살아보니까 다 쓸모없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예배 중심적으로 살면요, 삶이 정돈이 돼요. 그래서 정말로 불필요한 것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가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고 행복해지죠. 많은 일을 한다고 성공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봤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진을 칠 때 가장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성막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중심에는 뭐가 세워져야 돼요? 성막이 세워져요. 성막이. 다시 말하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정리정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삶을 정리정돈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먹고 사는 것에 해당되는 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걸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떨어져 나가느냐? 욕심이 떠납니다. 정말로 한 푼, 두 푼 더 벌어봐야지 막 매달리면요, 삶의 시선이 거기에 딱 좁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다른 걸 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예배 중심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잘라내기 시작하면요, 욕심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을 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주는 유익은요, 제가 하루 종일 얘기해도요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 중심적으로. 아멘도 안 하시고죠. 목사만 열을. 제가 살아보니까,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예배를 중심적으로 살아보니까 정말로 삶이요 진짜 단순해지고 진짜 괜찮아요. 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아멘. 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보세요. 진짜 삶이 간결해집니다. 그러니까 뭘 잡아야 되는지 보여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비교할 수 없는 경험들과 연령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지. 아멘. 두 번째 뭐에 순종하면 돼요? 말씀. 자, 주보 지금 보고 계시죠? 주보. 예배 다음에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매뉴얼이에요. 이런 말씀을 모르고 인생을 산다. 어떻게 보면요, 제품 하나 사놓고선 설명서 안 읽고서 아무거나 뜯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한참 뜯어보면 조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는 안 돼요. 이것저것 다 망가져버리고. 가장 좋은 매뉴얼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 보십시오. 자, 하루에 한 번씩, 저 오늘 생명의 삶 나왔어요. 저거 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 돈으로 사서. 여러분들 생명의 삶 반드시 구입하셔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 묵상 하십시오. 말씀 묵상 밖에 없어요. 제가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새벽 예배 말씀 묵상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면요, 제가 7년을 하니까, 제가 7년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새벽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7년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과 인생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눈을 뜨고 걸어가길 원하신다. 여러분, 장님 돼서 걸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지.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어떤 것과 똑같느냐? 지팡이 하나 듣고서 톡톡톡톡 거리고 살아가는 인생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보면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뜨고 걸어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야 가지요. 앞에 또랑이 있는지 앞에 절벽이 있는지 보여야 가지요. 안 보이는데 계속 질퍽질퍽 가는 인생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오늘은 좀 보셔야 되는데. 말씀 묵상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응답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금요 예배, 우리
말씀 본 다음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한 30분 정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이 금요 예배가 철야로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점점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집니다. 지금 많은 교회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아요. 금요 철야 안 드리는 교회 많습니다. 철야 예배 다 사라졌어요. 진짜 이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저는요 이 예담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모든 예배가 전부 다 부활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철야 예배 되어져야 돼요. 지금 기도하다가 눈 떠보면 몇 명 안 남아있어. 여러분 이래서 안 돼요. 금방 빨리 집에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더 남아서 기도하세요. 30분, 40분, 50분 우리가 기도의 역량을 조금씩 늘려나가서 나중에는 1시간도 기도하고 나중에는 2시간도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굴이 다 굳어지시는데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느껴지셔야 돼요. 감동이, 그 기도의 능력이. 그래서 진짜 예담교회는 금요 철야 거기 가면 응답받아. 저희가 진짜 기도가 살아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 자, 세 번째 뭐였어요? 기도. 네 번째. 기도 다음에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들 봉사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손님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봉사하고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주인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진짜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어떻게 해라? 가지는 어떻게 해야 살아요? 붙어 있으면 산다. 그 포도나무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몸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으려면요, 교회에 헌신하시고 봉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아멘. 마지막 뭐예요?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넌 이건 크게 해줘야 돼. 우리 교회 채워야지요.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죠?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죠? 아멘. 이 말씀과 이 예배와 이 찬양과 이런 교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야지요. 아멘. 아멘.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그냥 너무 쉽게 나오네.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유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저기 교회 모시고 날 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저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심지어는 시도 때도 없이 김장 해주러 다니고 뭐 고쳐주러 다니고 하여튼간 차도 없으신 분이 얼마나 그 광탄을 누비고 다녔는데 그래서 저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와봐. 절대 안 와요. 밥도 사주고 데려다가 구워 삶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 영혼이 돌아와요. 와라 했더니만 멀어서 나는 못 믿겠어. 거기까지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구워 삶아세요. 그래서 진짜 미안해서라도 오게끔 만들어야지. 아멘. 여러분들 너무 멀다 여러분 핑계 대자면 여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어. 여러분 셀 모임 끝나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전도지 있으니까 들고 나가라니까 좀. 이 반응이 좀 이상하네. 들고 나가요. 나가서 전도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자리를 채워야지요. 전도해서 내가 낳은 자녀가 있고 내가 기른 자녀가 있을 때 내가 어미와 아비가 됩니다. 아멘. 내가 기르고 내가 낳고 기른 자녀가 없으면요,
우리 박 수사님하고 우리 최 지사님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지금 한 분 낳았잖아요. 한 가정을. 아버지 어머니가 된 거야 지금. 이분들 수준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낳아서 길러본 자가 어른이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베이비야. 그래서 뭐 달라 맨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와서 길러보세요. 그러면 돼요. 요즘 하도 추워가지고 제가 목사가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참 요즘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 차 나눠주고 청소한 거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가장 좋은 전도고 훈련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복음 전에서 받지 않습니다. 오늘 하트한 교회가 너무 못해가지고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교회를 알리고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지역사회를 뭐 하는 교회다? 섬기는 교회다. 그리고 전도지 들고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심지어 멱살도 잡히고 뺨도 맞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담대함이 필요해. 제가 얘기했죠. 청소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하면서 눈 마주치면 뭐 하라고?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여러분, 그게 담력 훈련이에요. 청소하고 이거 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전도 훈련이 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력과 그런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지면 나갈 거예요. 도망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웃으시는데 이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5가지 한번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칩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꼭 불평이 많아. 여러분들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위기가 좀 달라져야 될 텐데 다음부터. 자, 우리 마지막으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뭐냐면 교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경계를 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교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경계를 자꾸 넘으려고 하는 시도, 여러분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내지 마시고 여기까지 저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바로 거기까지만 쫓아갈 수 있는 삶, 바로 그게 겸손이고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절대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뭐 하지 말라?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덜 따라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앞서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볼트와 너트가 있어요. 볼트와 너트. 자, 조이다가 조금 덜 조여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조이면 돼요. 근데 볼트 너트가 조여지다가 넘어야 할 경계를 딱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문 용어로 공신 뭐라 그래요? 바가 된다 그러는데요. 그 무슨 용어인지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바가 된다 그러잖아요. 딱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그 볼트 너트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넘어가면요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서가지 마시고 바짝 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도의 삶이란 쫓아가면 앞서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짝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짝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뭘 앞서갈 수 있어요? 세상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머리로서 앞서가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누굴 바짝 쫓아가면 된다?
하나님을 바짝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앞서가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